영어로 보면은 May the Lord add to me another son. 이게 바로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조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페니쉬로 스페인 말로 하면 호세가 우리가 늘 듣는 이름이에요. 요셉, 호세 다 요셉을 뜻하는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주잖아요. 요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물 중에서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의 요셉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다른 이름, 내게 더하소서. 오늘 이것은 요셉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쓰기는 요셉으로 우리가 쓰고 읽을 때는 내게 더하소서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내게 더하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주간에 시편을 묵상하다가 요셉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잠깐 했는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또 여러 서적이나 성경을 보다가 새로운 관점의 요셉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같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이름 그대로 내게 도와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들을 낳고 즐거워했냐?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 6, 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가 잉태하였다는 소식, 그리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커서 낳아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신혼을 즐기기 위해서 피임을 종종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때 아이가 안 생기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가정들이 꽤 있어요. 제 친구 목사도 한 7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면 건강하대요. 이상이 없대요. 뭐 다 남자도 조사해보고 여자도 조사해봤는 생리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죠? 그러면서 7년 동안 기도하다가 7년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그 가정에 귀한 아들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15년 차 아이가 없었던 가정이 있었어요. 뭐 불임 클리닉부터 시작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연세가 40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유산의 경험도 있으니 이 아이를 잘 착상되도록 크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진짜 조심하셨어요. 1년 동안 거의 밖을 안 나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만약 이렇게 힘 좋고 팔팔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라면 못하겠죠.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15년의 한이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기 동생들, 자기 친척들 다 아이 낳고 키웠는데 자기만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진 그 한 때문에 1년을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해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저만 뚜렷이 쳐다보고 계세요. 아마 여성분들이 더 이런 것에 대해서 갈망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나 혼자면 괜찮은데 내 동생이나 언니는 잘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데 나만 아이가 없다면 더 차별감이나 또 이런 경쟁심을 느끼겠지요. 오늘 딱 그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라헬 그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야곱에는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두 부인이 자매지간이에요.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지만 시바지라는 영화가 이 아시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에 이렇게 등장됐을 때 굉장히 신선한 소재라고 생각했다고요. 왜냐하면 시바지라는 그런 제도가 우리 조선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어서 아이를 만들 수 없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곳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했는데 왜 그러냐? 이 시대는 시족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걸 원치 않아서 먼 친척이라면 같이 결혼이 허락되었어요. 물론 이 자매 간의 경쟁 때문에 나중에는 자매가 동시에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는 같은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성은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하나의 재산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를 생산하고 키우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지금 야곱에게 시집을 동시에 가게 됐는데 그 얘기 아시죠? 원래 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7년을 정말 종처럼 일했는데 그 아버지가 레아를 슬쩍 밤에 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결혼해서 눈 떠보니까 이튿날 언니 레아였어요. 근데 레아는 성경에 알력이 좀 약하다 그랬어요. 알력이 뭐냐면 눈에 보기에 좀 희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똑해야 그렇죠?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희미하다 그러는 건 이게 윤곽이 별로 없이 그냥 평평하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력이 좋았어요. 또렷또렷하고 야곱이 보기에도 7년 동안 일해서 투자할 만했어요. 근데 속았어요. 그런데 또 장인이 얘기합니다. 7년 더 하면 라헬 내 딸 줄게. 그래서 몇 년을 일해요? 14년을 투자해서 한 여인을 얻었습니다. 덤으로 얻었지만 이 덤으로 얻은 여인은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갈등 관계를 알겠죠. 라헬은 이뻐서 사랑받은 공주과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아시는 것처럼 알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 껴서간 보너스 인생. 그래서 야곱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남자의 어떤 사랑을 받기 위해 레아가 열심으로 그와 동침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아들을 쭉쭉 낳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그러자 옆에 있던 라헬은 그 4년, 5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얼굴은 이뻤는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자기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커서 부모를 공양하듯이 그 다음에 대를 잇듯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언니에게 이기기 위해서 자기 여종 빌하를 자기 여종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같이 자게 해서 아들을 낳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둬서 아들 둘을 또 낳죠. 거기에다가 또 언니 레아가 그걸 못 보지요. 그래서 자기 또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 또 둘을 낳게 하고 그리고 나서 레아가 또 아들 둘을 낳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번째 되는 때에 이제야 비로소 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기 몸종을 보내야 했고 언니와 경쟁해야 됐고 이제 언니라기보다는 또 다른 부인이지. 그와 경쟁하면서 벌써 자식 숫자에서는 밀렸고 남편은 점점
아이를 많이 낳아주는 그 또 다른 부인에게 마음이 쏟고 속상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애처로운 인생, 처녀 때는 아름다웠지만 자녀가 없는 이 라헬은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라헬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그녀를 기억하사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야 비로소 난 아들인데, 이제야 좀 가슴 펴고 다닐 만한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이 뭐예요? 2년이라도 누워있으면 누울 거 아니겠어요? 이 라헬이 아들을 얻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세요. 이게 요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게 더하소서, 그럼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 감사한데 하나 더 줄래요? 저는 요런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좀 얄미웠어요. 라헬은 이뻤지요. 꼭 여자들 이쁘면 이쁜 뭐 한다 그러죠. 이쁜 값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다 집중되니까. 이런 분들은 공주과가 많잖아요. 내가 라헬이 벌써 공주과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언니와 경쟁하면서 시기 질투가 성경의 눈에 보이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태어나게 했으면 제사를 드린다든가 감사를 드린다든가 좀 이게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요셉, 결국엔 뭐예요? 요셉이라고 붙이기 전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세요.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랬어요. 라헬을 너무 얄밉게 봤어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얼굴은 이쁜데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라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요셉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라헬에 대해서 묵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묵상을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은 엘리 워스 칼리스라는 분인데, 이 라헬의 더주소서라는 것을 얄밉게 보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면서 이것을 묵상했더라고요. 자, 저하고 다른 상반된 묵상을 보면서 저도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왜일까요? 오늘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모든 부모들이 이름 짓는데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오랜 시간 보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이름을 보면요,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요, 유행을 타서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저 윗세대 아주머니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자가 많아요. 뭐 신자, 숙자, 순자, 뭐 우리 장모님도 신자거든요. 다 자자, 뭐 그게 미야코인가 아마 일본 시대 때 그 자자가 들어가는 것을 돌림으로 했다 그래요. 자자 또 들어보면 대강 우리 윗세대, 지금 나이는 한 60대에서 한 7, 80대 정도 되시는 분이겠다. 또 남자들 가운데 뭐 특징이 있는데 뭐 준이라든가 뭐 이런 기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 중에는 요즘에 안 쓰는 춘자도 가끔 들어 있습니다. 그 춘삼이, 춘식이. 그래서 제 친구도 춘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시골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이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이름에도 유행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자를 많이 씁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사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예은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름에도 특징이 있고 그 시대를 특징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짓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지독히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 아들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겠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루벤을 낳는데 이름이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아들이야. 당신 대를 낳을 사람이야. 저쪽을 보지 말고 날 보시오.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그 뜻이 들었다예요.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오죽 답답했으면 남편은 안 쳐다보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째 이름을 레위라 줬어요. 레위가 뭐예요? 결합, 연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나니까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얼굴 이쁜 것도 잠깐이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면 처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에 갔던 관심이 레아에게 오면서 아들 셋을 낳은 관심이 하나씩 오게 돼서 이제는 남편과 내가 결합이 되었구나.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짓죠? 애들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이야. 넷째를 낳았어요. 유다예요. 넷째를 낳으니까 이제 조금 레아가 남편도 가정도 꾸리게 되면서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서야 남편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유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너 나머지 이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뭐 비라 거기 보니까 재판관이로 적거든요. 다 이 라헬의 몸종이 난 거예요. 이젠 재판관이 되듯 이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다. 언니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요. 두 번째 비라에서 난 납달리. 이젠 내가 언니하고 경쟁에서 승리했어.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짓죠? 다 자기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자 레아가 또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또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갓이라고 지어요. 갓. 그 다음에 아셀. 이게 뭐냐면 다 비슷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이제는 다섯째, 여섯째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이사갈은 내가 몸종을 주어서 값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사갈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야, 내가 이 집에 거할 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내 남편이 너와 거하는구나. 아들 여섯 나니까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만 그랬냐?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도 아시죠?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떠나서 그 광야에서 지낼 때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이름이 뭐죠? 게르솜이라는데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내가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내가 객이 되었다 그렇게 지어요? 야, 나 외톨이다. 나 외톨이다. 나 나그네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유행했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하람이, 예언이처럼 이름의 풍속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처지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이 라헬의 형편과 마음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아들들 이름이 그 어머니의 처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라헬은 그동안에 자기가 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만한 그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 더 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욕심 많은 애기가 과자 막 먹다가 한 손에는 이만큼 들고 엄마 저 과자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난 그래서 라헬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묵상의 재료를 저에게 주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묵상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라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이미 받은 축복을
더 누리길 원하여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마치 누구와 비슷해요? 야곱과 비슷하죠. 야곱과 함께 자라왔던 에서라는 사람은 호탕하고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어요. 야곱은 늘 엄마 곁에서 부엌순이로 살았거든요. 얘야 밥 차려라 그러면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는 남자애가. 그런데 하나 욕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꼭 받으리라. 그래서 야곱이 악착같이 형의 장자권을 가져간 거예요. 어머니도 도왔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꿈속에서 그가 장자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 어머니하고는 생이별하게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라헬이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뭐 장수, 무슨 대길, 아니면 무슨 큰 이름으로 써가지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 아들 요셉이 그 이름이 하나 더 주세요라잖아요. 그 지파별로 나눌 때 요셉은 두 지파를, 아들이 둘로 두 지파를 얻게 되고 두 땅을 받게 돼요. 다른 것보다 2배를 받게 되는데 이름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을 더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저도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담게 되었어요. 저는 뭐 누구 쫄라가지고 내 것을 막 성취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성격상, 근데 라헬을 보면서 그게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좋은 것들은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좀 얄미운 애들 있죠. 자기 것만 알고. 근데 공부하는 거 있어서는 놓치지 않고 자기 것 막 하려고 그래. 하나 틀리면 막 울고 막 땡깡 부리고. 어떤 애 보니까 할머니하고 골프 치러 갔는데 공이 안 맞는다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하더래.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 저놈이 저런 집착이 있구나, 저런 악착 같은 게 있구나, 저놈은 아주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라헬을 보니까요, 같은 동류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좀 시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 라헬이 그냥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아이가 있어도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요, 성경의 중심은 내가 낳았다, 내가 야곱의 씨를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중심으로 바라보는데 라헬은 그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요 후히 안겨주시는 분임을 라헬은 알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다른 이 면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보면서, 아, 내가 라헬을 잘못 이해했구나. 나는 이렇게 얄미운 것만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시절을 아픔 속에서 거저 걸어왔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 응답을 더 누리길 바라는 이 라헬의 간절한 소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혹은 부흥회나 사경회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칩시다. 아, 오늘 말씀이 정말 좋았어. 난 내 죄 용서하심을 내가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그러면서 은혜의 감격 속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더 갖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멈추지 말고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무엇을 쫄라가지고 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마음이 소심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만큼 주시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스스로가 묵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때로는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이나 사업이나 자그마한 것에만 만족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난 이제부터라도 라헬처럼 살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리고 또 누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없이 아들 없이 지내왔던 이 라헬의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그 아이를 얻었을 때의 기쁨, 그 아픔, 이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욕심일까요? 나는 그 기쁨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으로 봤어요. 몰아부르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면 됐습니다, 하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 더 주세요,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은혜가 더 줬다면 하나님 내 더 기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비밀을 맛보게 되었다면 하나님 더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 더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서 라헬의 기도를 드리고 싶대요. 저도 그래서 라헬을 바라보면서 바뀌게 됐어요. 이 여인이 7, 8년 동안 아이 없이, 더군다나 언니들, 몸종들 다 아이 나면서 기쁨 속에서 자라왔던 그 슬픔의 역사 속에서 아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 더 바랄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 허락하시고 우리 좋은 교우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시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었지만 지금 이민교회 문제가 20년만 지나면 다 어르신만 남는다고 걱정이 많아요. 지금도 플러싱에 가면 아이가 없는 교회가 상당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젊은이 하나 정말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교회마다 힘쓰러 애쓰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잖아요. 한국에 갔다가도 찾아오고, 그리고 사방에서 이분 몰려드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에서 온두라스, 멕시코, 중국 이런 선교지에 보낼 수 있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여러분 친교하실 때 우리 저쪽에 영상에 나올 거예요. 여름학교 때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아이들 잘 케어하고 교육하는 거,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 팀 문을 봤는데 나는 저녁에 올 줄 알았더니 오늘 새벽 6시더구만요.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어요. 세린이 보고. 근데 이분들이 오늘 주의하실 게, 쳐다보지만 저분들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 좀 느려요. 눈빛도 느리고 또 이해하는 것도 좀 느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 케냐 남았죠? 중국 남았죠? 그리고 오늘 한 명을 또 소개하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지인초이라는 청년인데 중국에 1년 동안 선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출발할 겁니다. 1년 동안 대학교 졸업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하기로, 신학생은 아니고 전도사는 아니지만 평신도 사역사로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거기에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비용들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마련하고 후원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청년들 보면 내가 꼭 괜히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괜히 말 걸면 내가 다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친해져서 말하거든요. 왜요? 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 준비는 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돕는 가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같이 도우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제 발로 찾아와요. 우리 교회에.
이번에 온두라스 미션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이 결정하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따로 결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우리 교인이. 이번에 20몇 명이 갔는데 3분의 1이 우리 교회예요. 저는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전 기도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내년에 케냐만이 아니라 카냐도 가고 코냐도 가고 하지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누비도록 해주시고. 지금 막 이러다 보니까 요청이 막 와요.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만 보내달래. 영어 잘하는 청년들. 그래서 한국에서 2주 동안 BBS 여름 성경학교하고 한 주간 동안 아이들 그냥 갈 수 있는데 다 보내줄 테니까 한국에만 데려와서 성경학교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한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런 기쁨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갔다 와서 그곳에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누렸던 것 더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가게를 개업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한 거 요만큼만 보지 않게 하시고 더 주세요. 다른 사람 붙여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히딩크가 옛날에 우리 2002년인가요? 한참 이기고 승리할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죠?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픕니다. 승리에 목말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무소유는 누가 얘기한 거? 법정 스님이 얘기한 건데요. 불교에서는 무소유가 맞아요. 근데 크리스천이 무소유 가면 안 돼요. 불교는 무소유지만 기독교는 채워야 되는 종교예요. 왜 우리가 비워야 되느냐? 우리의 고집이 세고 우리의 생각이 막 답답해서 이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비는 것이지, 그리고 비운 다음에는요 성령을 채워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빈집에 누가 들어온대요? 귀신이 들어와요. 돈 귀신이 들어오고 권력의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빈집을 놔두지 않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채우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성령 채워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오버플로우, 차고 넘칠 때에 그때야 예루살렘 밖을 나가서 전도했을 때 세계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성령으로 열매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게 도와소서라는 말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내게 도와소서라는 것을 물질에만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상처 입고, 그러나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면 영적인 면 그리고 감성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면에서는 우리는 달라하고 또 달라해야 되고,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더 주십시오라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만개를 작사한 찰스 웨슬리는 그가 받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자비에 무엇으로 감사드릴까? 그분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고 더 주실 것을 겸손히 바라리. 이미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더 바라리, 더 누리리, 더 바라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바로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은 라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착하고 겸손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주시고도 넉넉하게 주시는 분,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라헬은 그래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더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나중에 선물로 주시죠.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게 도와소서, 내게 도와소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주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